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정. 간정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정은 아주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되어지는 간정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복음과 자신과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그걸 밝히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의 간정, 모든 간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간정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간정에서 첫 번째 조건은 뭔가 하니까 이전에 나는 어떠했는가?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오늘 본문을 좀 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뭐라 그랬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비방자였다. 옛날에는 박해자였다. 옛날에는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러면 알지 못했나? 알지 못했나? 믿지 않아서 알지 못했다. 13절 뒷부분을 봐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내가 믿었다면, 내가 제대로 예수를 알았다면 적어도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다.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릇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어야 알아요? 알아야 믿겠어요?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수준들이요. 알아야 믿겠습니까? 믿어야 압니까? 자, 우리는요, 그 원칙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알아가지고 믿는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다 아는 거 맞으면 믿어요. 그렇죠? 또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그렇죠? 죽을 때까지 뭐 다 알지도 못해. 그래도 그 사람 많이 알던데요? 많이 안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들보다 조금 많이 안다는 분이지. 이 우주 만물의 그 넓은 범위들, 진리의 그 오묘함들,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냥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버드나 이렇게 큰 공부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감사한 것은 믿으면 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으면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다 알아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릇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릇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알지 못해서 그렇다. 왜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나?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비방자다 그랬는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대개 우리는요, 지난 과거들의 안 좋은 점은 감추려고 들어요. 그리고 그 좋은 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좋은 점들이 별로 부각되지 못하면 거짓말로 지어내서라도 자기의 지난 날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것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산 자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나는 이런 삶을 산 자였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면 꾸미는 이야기 없어요. 나는 뭔 자였다?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뭐였다? 폭행자였다. 안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해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최고의 삶을 사는 최고의 인물인 줄로 그는 여겼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유대교의 교리에 대해서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와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어서. 근데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고백 속에서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와봐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주님을 안 만나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 비교해서 보니까 너보다는 내가 좀 잘난 것 같아.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났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있겠어요? 사도 바울 비로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헛듣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 누구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누구를 헛듣는 삶? 예수님을 헛듣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까지 욕하고 헛듣고 산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자 그랬는데 이 박해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흉만 보고 헐뜯기만 하고 입으로 헛듣기만 하고 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게 박해자라는 뜻이에요. 박해자. 비방은 말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박해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요? 폭행자 그래서 이 폭행자라고 하는 이 말은 때리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방지고 오만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폭행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건방지고 오만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으면 좋은데 이 조금 어렵게 폭행, 우리는 때리고 구타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가 하는데요. 그만큼 내가 오만하고 건방지기 때문에 내 행동이 그렇게 난폭했었다라는 거예요. 난폭해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15절 끝부분으로 내려가서 봐요. 15절 끝부분으로 가서 보면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괴수니라. 괴수라는 말은 나쁜 것의 우두머리다.
못된 놈들의 우두머리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한마디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온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자, 이런 고백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 흉측한 놈 뭐 이거 다 등지고 말 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런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나?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어졌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테마의 주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랬을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 비결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묻지 말아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지? 어떻게?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나? 딱 두 가지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의 은혜가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찾았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뭐냐? 세상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 세상 어떤 진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뭐하였도다?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믿음 플러스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다.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느냐? 믿음 플러스 뭐로요? 사랑으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믿음 플러스 사랑과 함께 어땠다는 겁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을 할 때에는 그냥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쉽게 가볍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왜 그러냐? 아까 자기가 자기의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죄인의 개수였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는데 그 은혜의 속성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믿음 플러스 사랑과 함께 내게 부어졌는데 어느 정도 부어졌느냐?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졌느니라 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 죄가 흉악하다 할지라도, 내 죄가 태산보다도 더 많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다 듣고도, 몽땅 듣고도 남을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못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 못쓸 짓 한 모든 것들을 다 듣고도 남는 뭐였다고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덮어야 되는데 쏟아놓은 게 너무 많아. 엎지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요 정도 덮어놓고 다 그만 이불이 멍석이 없어져 버렸어. 못 짧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내 허물과 내 잘못이 엄청나게 크고 넓고 많다 할더라도 그 모든 것을 몽땅 덮어놓기에 충분하다 말이에요. 충분하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넘치도록 뭐하였도다? 풍성하였도다. 아멘. 지은재가 여러분 종같이 붉을지라도 지은재가 여러분이 헛하이 저 바닷가에 늘려지는 모래보다 더 많고 티끌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도 더 넘치도록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3절을 봅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다시 한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게 아멘이 안 나옵니까? 이거 지금 두 분이 진지하게 제가 너무 진지하게 못 읽었나? 아니면 너무 진지해버렸나, 이게? 다시 한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도리어 내가 뭐를 입었다라는 겁니까?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비방자이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면 심판을 받고 회초리를 맞고 벌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뭐를 입었다는 겁니까? 긍휼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입었다. 긍휼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거, 입었다. 자, 16절로 또 내려가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 16절에서 16절로 내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유를 밝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이 된 이유인가 하니까 내가 그와 같은 긍휼을 입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 본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은 그렇게 못쓸 인생을 산 사람인데 어떻게 못쓸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남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나? 그 이유가 두 번째 뭐라 그러나요?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는 뭐였고요? 자기가 그렇게 못된 인생을 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주의 은혜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 긍휼 입음.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달읍시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을 좀 볼까요? 11절. 앞절을 딱 먼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매니라.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뭐를 따르는 것이다?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복음은 그 어떤 자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은 그 어떤 자도 변화시키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세상 그런 삶을 살면 다 끝나버리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잘못된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복음 속에는 그 어떤 자도 변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 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사도 바울보다도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복음에만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도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이렇게 전화기가 자꾸 경각심을 울려주잖아요. 이렇게 경각심을 읽어줄 때 그것도 우리는 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예.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복음은 우리를 뭐 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전화벨이 띵동댕댕댕동댕댕 울어주잖아요. 맞다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복음은요.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하신다. 어떤 자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뭐 받게 한다? 쓰임 받을 수 있게 한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도 맞죠? 우리는 대단한 사도라고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달라요. 바울이 나타났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소름 끼치고 무섭다고 숨고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가 행한 일 때문에 물론 그때는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숨고 도망가고 피신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거나 죽여버리는 일을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지 않습니까? 서대반 순교할 때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도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요, 사울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전부 다 소름 끼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않았겠어요? 맞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다, 안 받는다?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롭게 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가요. 다음 주가 우리 교단의 총회인데 우리 교단만 총회하는 거 합동축에도 총회하고 기장측에도 총회하고 다음 주간에 아마 다 총회 기간인데 성경에도 초대교회 때도 총회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모여가지고 총회를 했었는데 그때 그 총회에 사울이가 바울이가 되고 그 바울이 인사를 하게 돼요.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인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모였던 총대들 가운데 그분이 온다. 막 박수치고 환영했겠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총회에 나올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자가 나와서 앞에 서서 인사를 할 수가 있냐? 그때 총대들이 그렇게 반대들을 했어요. 왜요? 사울의 지난날 행한 아주 그 무서웠던 그와 같은 행동들.
제약된 행동들, 그것 때문에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울을 변호해주고 그 총대들 앞에서 해명해주고 했던 인물이 누군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바로 바나바입니까? 바나바. 아, 여러분, 사울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우리 주님의 사도로서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사울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가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거듭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자가 되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바울이가 뭐 해줘요? 바나바가 뭐 해줘요? 변호해줘요. 실제적으로요, 바울은 바나바가 없으면 교회 앞에 제대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바나바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에는 누가 더 필요하겠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 같은. 옛날에 허물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죄용서함 다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옛날 것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고 옛날 그랬던 인간이 하면서 쑥덕거리고 비방하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현대 교인들 가운데도 없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바나바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늘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을 지켜주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창기에는 바나바 바울로 나옵니다. 바나바 바울로. 그만큼 활동 영역이 누가 컸었다? 바나바가 컸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중반을 싹 넘어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제는 역량을 누가 크게 발휘하고 있다? 바울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나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느냐?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바울이 바나바를 무시하고 선배를 무시하고 막 그냥 자기만 부각시켰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좋은 복음의 동력자들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교인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자도 복음은 마신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떤 자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어떤 그런 사람도 형편없던 사람도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멘. 복음 속에는 뭐가 있다? 능함이 있다. 자, 12절 1절을 서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서두 찾았습니까?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하게 계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한다? 감사한다.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가 있었나?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주체이신 그분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능하게 해주셨어요. 죄악에 대해서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능함을 주셨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던 나를 거꾸로 들여서 변화된 사람으로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혜가 나오죠. 주의 은혜가 14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믿음 플러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믿음 플러스 사랑으로
풍성하게 내게 임했기 때문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6절로 내려가요. 16절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 잘 되었어. 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 나 그래서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영광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 자기 영광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살 때 한 방에 나를 날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날리시지 않고 오래만 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 1호가 뭡니까? 사랑의 속성 1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속성 1호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자식은 부모를 욕하고 등지고 떠나갈 수 있어도 부모는 그 자식 등지지 못합니다. 자식은 그 부모 비방하고 욕하고 떠나간다 하더라도 떠나가는 그 자식 부모는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자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에 주를 믿어 그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 얻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런 못돼 처먹은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게 하렵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저런 인간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더니 구원받게 되었어. 저런 인생도 구원받게 되었어.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뭐가 되어준다는 거죠? 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똑똑하고 영리하고 뛰어나고 그런 점만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못된 죄인도 하나님은 만나셔서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마신다,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로부터 뭘 받을 수 있겠다. 또 대답을 먼저 나가버렸어요. 뭘 받을 수 있겠다?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다 희망을 가지게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17절까지 한번 보죠.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구절을 잘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혔어요. 그 못 박혔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못이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라 하지 않는다.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구의 종노릇? 누구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다시 한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뭐하게 되어졌다? 의롭게 되어졌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포용자, 비방자, 박해자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의 지난 날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그럼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느냐? 의에 대해서는 샀다. 의에 대해서는 내가 뭐한 자가 되었다. 산 자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지난 날에 그와 같이 살았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았던 그런 나는 이제는 뭐 했다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예? 그런 나는 뭐 했다? 죽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의에 대해서 내가 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뭐로 여겨야 된다?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혹시나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죽어 있고 죄에 대해서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들 있습니까?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뭐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로 여겨야 돼요? 산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 한 번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뭐 해주신 겁니까? 죽어주신 거예요. 영어로는 once for all이에요. once for all.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딱 끝내주셔버렸어요. 자,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시며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매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뭐하러 여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말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둘 다 맞아요. 자, 여러분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둘 다 맞다니까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뭐한 자다? 산 자이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둘 다 대답해야 된다니까. 자,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어떤 점에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어떤 점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간증을 하는 자들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간증이죠. 그런 간증이죠. 우리나라의 그 김익두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분. 부고장, 살아서 부고장을 내신 분이 우리나라에 두 분 계셔요. 물론 또 그 더 이상 있었을지 모르죠. 자기 자신의 부고장을 자기가 낸 사람. 여러분 또 이거 듣고 또 자기도 여러분들도 써먹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부고장을 내가 낸 거예요.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시인 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여행 한번 잘하고 왔습니다. 예, 세상 여행 즐거웠다고. 천상병시인가? 천상병시 노천이라고 하는 시일 건데 그 천상병시라고 하는 분도 자기 부고장을 냈어요. 근데 두 분의 부고장 낸 거는 자기가 자기 부고장을 낸 거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천상병시는 자기가 자기 부고장을 왜 낸 거 하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는 부조금 받아가지고 좀 생활하려고. 그래 나 죽었다 하고 이제 부조금만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조금이 좀 돌았어요. 돌았는데 이제 진짜는 안 죽었잖아요. 천상병씨 부인이 이제 문상하러 친구들이 막 오고 부조금 막 오니까 이제 그 돈이 모인 거예요. 그래 천상병씨 근데 그 돈을 마땅히 놔줄 데가 없어가지고 천상병씨가 부인한테 여보 돈 좀 돌아내냐 부조금 돌아내냐 부조금 제법 돌았다고. 그래 어째서 그래 저기 있는데 그거 보면 안 되니까 그거를 어디에다 감추시오. 그래 이 부인이 감출 데가 없거든. 다시 그 청상병씨한테 당신이 그냥 갖고 있었어. 그래 이분이 또 갖고 있다가 마땅한 데가 없어. 부엌에 아궁이에다가 갖다 묻어놓은 거야. 아궁이에다가. 근데 이제 이 부인이 거기 묻어놨는지도 모르고 이제 문상객 와서는 밥하다 뭐라도 해줘야 된다고 홀락해서 다 태워버리겠다는 그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천상병씨가 그렇게 가난했다가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 김익두 목사님은 자기가 하도 깡패로 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삶을 청산했어요. 그래서 김익두는 죽었어 하고 이제 문상을 자기 죽었다는 부고를 냈어요. 부고를 내고는 이제 되는데 막 사람들이 좋아했거든. 드디어 깡패가 뭐 했다고? 죽었다고. 아이고 이제 안심하고 다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고 보니까 얼마나 살아가게 댕기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죽었으면서 죽었다고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살아다니냐? 여러분들 안심했어요. 옛날 김익두는 죽어서 초상 지냈어. 지금 김익두는 지금 나는 그 김익두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 완전히 지난 날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깡패 모든 걸 청산했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 교회사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우리는 어거스틴으로 번역해 왔죠. 그러나 실제적인 발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분 밑에 이분 때문에 은혜 받고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고 아까 김익두 목사님 밑에서 이성복 목사님 나왔고 주기출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나왔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영향받고 주기출도 거기에서 어린아이로 있다가 김익두 영향받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성복 목사님 훌륭하신 제주도에 가셔서 그렇게 큰 선교를 하셨던 이성복 목사님도 김익두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몇 번 제가 했죠. 너무너무 불황하고 방탕하였다. 정말 형편없이 살았다. 사도 바울은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로 그렇게 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너무너무 방탕하러 살았어요. 한 번은 이제 예수 믿고 그의 어머니 기도로 완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또 이제 나가는데 자기는 이제 은혜 받고 조금만에 나가는데 골목길을 지나는데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 하고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쁜 목소리로 막 부르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본 척 하느냐고. 근데 그 여자는 장녀 매춘부였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거리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요 장녀가 막 그냥 어디는 불러가지고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갔냐고, 나 모르느냐고.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사람 잘못 보았어. 사람 잘못 보았어. 당신은 당신이로되 나는 그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나가 아니라고. I am not I. 나는 내가 아니라고. 네가 찾는 그때의 그 어거스틴이 아니라고. 당신은 당신이로되 나는 내가 아니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완전히 뭐 했다라는 거죠? 변화시켜 놓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김익두 목사님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 막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차, 옛날 기차 완행열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 뭐 지루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막 화투를 내놓고 치는 거예요. 그래 옆에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 우리 심심하니까 화투를 치자고.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 뭐라 하냐면, 나는 손이 없어. 손이 없어.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아니 당신 그 붙이는 게 그 손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의수입니까? 의수? 의수? 의수로 막 의수로 가나요? 의족? 의수? 의수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 이 손을 이제는 그런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손은 사람 얼마나 주패했어요. 이 손을 얼마나 그냥 도둑질하고 훔치고 빼앗고 그랬어. 나는 이 손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여러분 김익도가 위대하고 어거스틴이 위대하고 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그 어떤 자도 변화시키고요. 복음은 그 어떤 자도 쓰실 수가 있고, 복음은 어떤 자도 주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오직 은혜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뿐,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향기나는 제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